지금 이 시간은 시카고 나눔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굴곡이 없는 인생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굴곡을 다 겪게 됩니다. 물이 흐를 때 평탄하다가도 절벽이 있는 것처럼 어느 때는 낭떠러지 위에 선 것처럼 눈앞에 캄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 우상 문화에 동화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은 흐려지고 끊임없는 절망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어둡고 혼란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반전은 1%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웃나라처럼 왕을 요구하여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자기 입으로 왕 폐위를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사울이 자신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작동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피해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 피하여 스올 지옥 같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무엘만 두려움을 가졌습니까? 방문 장소인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묻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사명을 약화시킵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비책을 알기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백성을 위해 왕이 되었지만 이제 새롭게 될 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역사의 운명이 바뀌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새의 아들이 순서별로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구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렸노라 이 말씀은 엘리압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을 선택했던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산마를 비롯해서 7채까지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 역시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는 양을 치러 나간 막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려오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게 됩니다. 이새 마음에 다윗은 관심 박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변두리의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장자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그 시대의 막내 위치는 하찮게 여기고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찮게 여기는 변두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 촌동네 변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합니다. 갈릴리의 상징은 가난하고 질병 많고 슬픔이 잠겨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우리 이민자도 변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변두리의 삶이 중앙의 무대로 바뀝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선택한 그인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반전은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멘토를 사울로 지정합니다. 변두리에서 중앙 무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울에게 붙이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일강 변두리에서 궁중 교육을 받도록 시브리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그의 딸 미리암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에 버린 모세를 건져와서 양아들로 삼고 궁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변두리에서 양을 치던 다윗,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밤 이슬을 맞으면서 연주를 하고 자연을 법삼아 노래도 부르고 시를 묵상하는 등 영성을 광야에서 키웠습니다. 나중에는 들판의 연주가 궁궐에 입성하여 변두리가 아닌 중앙의 무대로 바뀌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 오묘하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시청자 여러분을 통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나눔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저녁 8시이며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몰튼 그로브에 위치합니다. 신앙 상담이나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773-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